이 시간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방법. 하늘나라. 먼저 전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는데 천국 시민에 대한 의식. 내가 하늘나라 사람이다. 땅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 하늘나라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어떻게 해주시고 뭘 원하시는지를 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격을 잘 잡아야 돼요. 천국 시민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 천국 시민. 미국 시민이 되면 세계 어디 가도 어느 국가에 가도 쫄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잘 사는 나라이면 기가 죽어버려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천국 시민. 천국 시민이 되면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너희들이 큰 너 삶의 과제인데, 중요한 과제인데 천국에는 그렇지 않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게 염려하지 말아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세요.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 말씀이고 약속이죠. 또 우리가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어서 천국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안 역사해 주세요. 믿음이라. 그저께인가 미국에 가 있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해서 미국에 가는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 세탁소 일을 해도 하루에 한 15만 원 번대.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6일 일해도 100만 원 번다는 거야. 그 한 달에 450만 원. 그냥 세탁소 일 정도 해도 그렇게 다 번다는 거야. 그러면 먹고 사는데 한 200만 원 들고 한 저축하면 250 이렇게 저축이 된다는 거예요. 어이, 그럼 거기 살지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면 미국에서 목회를 하든지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한국 사람 상대로 목회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자기 사는 데를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은 미국에 또 노후 되면 국가에서 다 연금 나오지, 집까지 나오지.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염려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좋은 국가의 백성이 되면 그런 거예요. 세탁부만 해도 그렇대. 거의 뭐 사업을 안 해도 그렇대. 하루에 가서 알바해도 15만 원 정도. 나라가 좋으면, 나라가 부자면 그 나라 백성들은 먹고 사는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나라가 가난하면 먹고 사는데 끊임없이 걱정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세상 나라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내 나라 백성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와서 비참하게 된 것은 그거예요. 우리들 자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숙제, 그 과제예요. 예수 믿고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천국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압박을 덜 받아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압박의 강도가 달라요. 똑같이 살아도 이 자리에 또 앉아 있어도 내 삶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받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거의 안 받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압박을 받는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시달리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이 믿음의 차이에서 우리 일일이 측정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믿음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내 나라에 신경 써라. 먼저 네가 먹고 사는 데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내 나라에 대해서 먼저 신경 쓰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더 많이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믿느냐야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걸 믿으면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고, 이 말씀을 안 믿고 내 인생은 내 거다 내가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지하철, 서울의 지하철 기관사들 있잖아요. 몇 년 사이에 9명이 자살했대요. 우리가 볼 때는 직장 좋지,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그런데 9명이 자살했대. 자살 이유는 지금 나는 지하철이 다 국가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메트로나 지하철도 메트로 지하철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는 지하철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메트로 그 회사는 기관사를 2명을 태워서 기관차를 운행한대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기관사 한 사람을 태워서 운행한대. 근데 그 서울 지하철이 기관사가 9명이나 자살했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래서 노조에서 야단이래. 이유는 메트로에서는 사람 자살하긴 해도 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배 이상으로 한다. 9명이나 자살했으니까. 원인은 스트레스,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런 데는 자기 기관사 한 사람이 몇천 명을 태워서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초를 다투면서 여기에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거, 그 스트레스 압박이 자꾸 쌓인 거예요. 젊을 때는 좀 괜찮다가 몇 년 하면 이게 풀 길이 없으니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공황장애 내지는 그 압박에 못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무섭죠?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도 다 이러한 추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요. 우리도 조금 살아가면서 자식 걱정, 내 환경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죠.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무기 입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는 능력이 너무너무 커. 공중의 새도 내가 다 먹인다. 들의 백합화도 내가 다 키운다. 그런데 내 자녀들을 내가 안 키우겠느냐?
그렇게 하세요. 이 기본적인 우리들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고 이대로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살아야 되고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면 천국 백성은 되어도 천국이 마련해온 잔치상은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난 굶겠습니다. 한 정도는 나가야 돼. 믿어야. 떨어지기 전에 늘 절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죠. 그래서 한평생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마련해놓은 이 잔치상을 못 먹게 된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는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천국을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고린도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들만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신학생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교회. 기껏 해봐야 20년 내 정도 교회가 생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편지에 이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를 살려줬느냐? 우리가 언제 죽어봤나? 이것도 모르면 하늘나라를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 날 살려주었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이 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도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 사람들,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울리고 이 교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혀 먹통으로 느껴지는 것은 안 살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난 사람들은 그들을 대신하여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죄의 근본과 우리가 죄의 근본에 의해서 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 것이 죄악이에요. 이런 말이 신앙이 고도에 높은 사람들 말이에요. 평범한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다시는 저희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누가? 예수가. 예수가 나를 대신해 죽었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줬다. 천국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고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에 대한 의식이 우리 속에, 우리 각자의 의식 속에 이 의식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라는 의식이 그 천국 시민된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식 속에 이게 살아있어요. 난 천국 시민이야. 그리고 이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신 예수님.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었어. 이 생명을 주신 목적은 다시는 이제까지 나를 살던 그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생명을 주어야 했어. 할렐루야.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이렇게 아주 깊은 밑바닥에 깔려야 돼. 이것이 깔려지지 않는데 천국을 위해서 뭘 합시다. 어불성설이. 니나 잘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 천국의 법칙이라. 열매를 맺으려면. 천국 시민에 대한 자부심, 천국 시민에 대한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살려준 너희가 날 위해 살아라 이런 말씀을 직접은 안 하셔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신 게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럼 우리가 딱 들으면 마귀에게 이제까지 계속 속았기 때문에 손해지. 왜 내 인생을 내 목숨을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를 위해서 산단 말이니까 내 인생은 내 건데 이 의식이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욕망대로 살아야지.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결산이 있는 걸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땅 위에서 하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심판 관심 없어요.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든지 내 육체가 죽든지 간에 내 나라예요. 영원한.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일에 살았다 치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죽으면 다 죽는데 거둘 게 아무것도 없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려. 나를 위해서 나를 내 땅 위에 살 동안에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런데 죽음과 함께 없어져 버려.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천국을 위해서 심었느냐, 천국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천국을 위해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자기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삼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 쉽게 말하면 천국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은 천국에서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천국에서 거둘 것이다. 천국의 열매를 맺기 전에 먼저 천국 시민의 자부심과 천국 시민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축복을 먼저
잘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가 만약에 갇혀 있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진다 해도 실제적으로는 천국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정신 이상자가 하는 소리예요. 정신 이상자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가진 것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천국 시민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의식이에요. 이 믿음이 없고서는 이 의식이 없고서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본이 있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이 수긍이 됩니까? 왜 그런지 아버지 창고에 다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버지 창고를 믿느냐? 그 창고를 가지신 그분의 말을 믿느냐? 믿음에 따른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300명을 다 먹였어요. 300만 명을 먹였어요. 그 300만 명이 고기를 원하면 한 달 이상 먹였어요.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역사를 알아요. 실제 내 삶 속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일 수 있다라고 점검이 됩니다. 진짜는 안 믿어요. 근성으로 믿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능력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먹일 수 있다. 내가 한 역사를 봐라. 40년 동안에 하루도 걸리지 않고 나는 만나를 줬다. 양식이 없었다.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곡식이 없었다. 아, 그거 진짜 믿을 건가요? 나는 창조자다. 나는 창조자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해요. 나는 창조자다. 창조자다. 너희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너를 헤아리고 나를 믿지 못하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천국 시민의 자부심. 사도 바울은 하늘 창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는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필요할 때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은 언제나 부족함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요. 의시되려고 그래요. 없는 사람을 얕보려고 그래요. 근데 천국 하늘나라의 창고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온 천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뜻에 합한 것은 다 줄다. 하나님 뜻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인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에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 업신여기고 우쭐거리고 이런 것에는 하나님 노.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이 아버지 나라의 자녀고 내가 시민이다. 기본적으로 묻고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면 염려하지 않게 돼 있어요. 미국 시민 돼도 거기가 비슷하다. 건강한 미국에 가면 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면 천국같이 여기고 한국에 올라가 야단 법석을 피우고 또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같은 나라 지금 현재 최고인 나라로지 가면 그 몸만 상하면 뭐 한 주일에 100만 원 번, 한 주일에 엿새만 일해도 한국에도 뭐 고급 인력들은 그보다 더 많이 벌지. 그 노동자 그냥 몸만 떼워도 그렇게 된.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하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얘들아 살아가는 걱정 마라 이랬다가 하시는. 그럼 뭘 하고 살까요? 걱정 안 하고 살되 너희들 의식 속에는 이 천국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희들 의식 속에 이게 우선이 아니고 내 나라를 너 조국을 위해서 영원하신 이 나라를 위해서 너 의식 속에 제1의 순위에 자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잡고 이 의식이 우리 속에 전환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져서 소유하고서 안심하고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자기 우월성을 나타내고 자기가 좀 더 높다, 회사에서 좀 더 높다, 좋은 아파트를 산다, 좋은 차를 산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걸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알이 죽어야 된다 그래요. 밀알이 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의식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심플 내추어. 심플 내추어는 타락한 자연적 내추어는 본성이에요. 심플. 죄의 본성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 육체와 함께 심플 내추어는 더 심하게 말하면 이기심 덩어리가 육체예요. 이기심은 남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즐거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죽이든지 남을 뺏기든지 간에 자기 존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지금 12장 24절에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갈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은 하되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고 떨지 말라. 없을 거 내가 안다. 쌓아놓고 거기서 소망을 품고 그것으로 행복해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다. 나와 사랑을 나누고 나와 친해질 때만 진짜 행복해진다. 할렐루야. 너를 사랑해주던 남편도 오늘 죽을 수 있고 자식도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이다. 그것에 너 마음과 혼을 다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죽는다는 이 말이 천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의 일을 하는데 천국의 결실이 땅 위에서 잘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번연히 살려놓고 천국의 열매를 맺고자 하니까 안 열리는 게 당연한데 우리들은 이상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뭐 하시냐? 이렇게 의심을 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수백 년 동안에 그렇게 갈등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우상을 철저히 깨부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우상에게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두 개 늘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굉장히 죽는다는 말, 십자가에 못 박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하면 관심 없어져 버렸다. 옷 좋은 거 사 입는 게 관심 없어져 버렸어.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관심 없어져 버렸어. 관심이 안 가. 관심이 안 가.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의식 상태예요. 죽는다는 이 말 겁내지 말고 끊었다. 거기에 내가 끊어버렸어. 관심 없어. 어디 관심인데?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어. 할렐루야. 표정들이 영 시구리해져 버리는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인다는 말 자주 하잖아요. 구절 암송도 잘 하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관심 갖던 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체적으로 한번 접어야 돼요. 십자가라는 이 말 자체가, 십자가 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버린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 보고 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것은 우리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왜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아주 쉬운 그 말씀이 여기 하나 있는데, 이 십자가라는 이 말에 대한 이해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말이 기록하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삶이란 뭐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목적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 몰라. 그러면 어떤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매를 맺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천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법칙이 그래요. 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한 사람, 또 실제적으로 이 도를 깨닫고 이것을 결단한 사람, 수천 명 그리스도인에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이걸 원하세요, 주님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천국의 열매를 놀랍게 맺히는 거예요. 하나를 그대로 땡글땡글 굽을다가 천국 갈 수도 있어요. 응? 밀을 하나를 땡글땡글 굽을다가 문지가 덮이면 털어버리고 또 일어나고, 비가 오고 흙이 묻히려고 그러면 안 죽으려고 또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새싹이 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손해 보려면 찾아 먹어야 돼. 손해 안 봐. 절대 손해 안 봐. 절대 손해 안 봐. 나도 줄 수 없어. 용서해 줄 수도 없어. 그런 가운데는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어. 이 원칙을 우리가 합시다. 할렐루야. 많이 찔릴 거예요. 나도 찔렸으니까. 죽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은 세상 관심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의식 속에 무엇이 우리의 관심사냐? 무엇이 우리의 주로 관심사가 뭐냐? 자식이냐? 내 직장이냐?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 관심사냐? 진짜 관심사는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고 1시간, 2시간 정도 24시간이잖아요. 22시간은 밖에 있어요. 그때 있는 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 밖에 있을 때, 예배당 밖에 있을 때, 여기 설교 들을 때 정신 딱 차리고 딱 하겠지만 22시간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데 관심 기울이고 있느냐. 그게 내 실상이에요. 내 실상.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래.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해야 돼. 나는 주님의 그 오묘하신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도가 너무 역설적이어서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그 주보에 보면, 주보 옆에 보면 제시 펜 루이스라는 여자분은 자주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 들은 분들은 자주인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소개할게요. 이분은 여자예요. 1861년도 출생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몸이 본래 약골이었어. 뭐 신학을 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위 말하면 평신. 근데 몸이 약해서 예수를 믿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서 한 20대 중반인가 진찰을 해봤더니 6개월 받고 못 산다는 거예요. 6개월 받고 못 산.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6개월 동안 살 동안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6개월 딱 되면 천국 가야지.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해서 이제 일을 해. 일을 하는데 6개월 지나도 안 죽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루는 주님이 찾아왔더래.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다고 애쓴다. 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 가서 멸목이 없다 싶어서 천국 일하고 가다가 상 받으려고. 그거 이제 읽어보면 요약하면 영적 전쟁 중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한 것 같지만 실제는 너를 위해서 한 거다. 자기 상 받기 위해서 한 거지.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을 순전하게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 원하세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이거 전부 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죠. 나를 위해서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열매를 안 맺히세요. 어떤 것을 왜? 자기를 위해서 전부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십자가에 안 죽은 상태. 그래서 와서 뭐라 그랬냐 하면 성령님으로 뭐라 그러냐 십자가에 못 박혀라. 천국의 비밀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라. 아까 육체와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걸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아보고 계세요. 기다리세요. 이거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라 그래. 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 내 자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상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완전 내가 죽으면 내가 없는데 뭘 한단 말이냐 이래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면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게 뭐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네가 박혀야 내가 들어가서 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껍데기로.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천국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데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역설적이라는 거죠. 천국은 역설적이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썩어야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썩는다는 건 죽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제시 펜 루이스 이분이 평신도인데도 자 지금 우리나라에 YMCA나 YWCA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이런 기독교 평신도들 모임이에요. 연합체인데 지금 이상하게 타락돼가 그 본래의 취지는 없는데 그 당시에 YWCA 거기에 간산지 어떤 이 평신도인데 신학도 안 했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성경 공부를 슬슬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라. 자기는 못 박아본. 조금 있으니까 자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면 예수님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자기는 통로가 되어 생수의 폭포수가 자기 속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회개하고 자빠지고 야단하는 천국이 임해버리는,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야.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다시 말해 하늘나라의 생명수가 확 임하니까 더러운 것들은 다 회개. 그거 회개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통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구상에 세계마다 한두 명이 있나 이런 거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은, 주님은 이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다 말씀해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내가 사용하겠다.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되나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근데 땅속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안 박는 거예요. 안 박는 거예요. 여전히 그 탐욕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기 힘과 하나님 힘 주고 짬뽕대가 이리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핵으로 6개월 산다고 하니까 온 이 세상에 전년 미련 없이 온몸을 투하니까 하나님 보신 거예요. 너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가 사용해 주겠다. 그래가 30대도 안 되어 죽을 나이에 66세인가 그때 죽었어요. 그간의 타이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 제시 펜 루이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강물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알려줍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이해가 되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너무 크게 두드러지는. 목사도 필요 없어요. 전도사도 필요, 교회 직분도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은 천국의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맺히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찾아본 없어요. 목사들도 없어요.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먼저 죽어야 된다. 죽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걱정 안 하게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묵고 사는 거 염려가 안 돼. 죽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관심이 없어져. 관심 없어. 다른 사람들 그걸 가지고 야단이고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그게 죽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관해서만 죽은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만 천국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면 그 기쁨을 이루다 말로 할 수. 하나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날 죽여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죄인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고서는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고서는 천국의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였나이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에 아멘하며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결단의 용기와 주셔서 결단하여도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없사오니 자원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천국이 있다고 말하여도 듣지 않는 수많은 저 영혼들에게 천국이 있으며 실제적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역사에서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죽게 하셔서 사용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